11시 예배를 11시 시작합니다. 모두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녹화 시작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쁘게 주님만을 위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드립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다음 곡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예수님만을 위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야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정유진 기도드리겠습니다.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저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중심보단 내 중심으로 살아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약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선교 헌금 기간입니다. 토요봉사 다녀왔습니다. 박성우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달까지 모두 말씀 필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친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까지 예배위원은 고등 여자반이 담당합니다. 박주영 학생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을 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나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목소리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리나요? 네, 이제 하면 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잠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몇 주 동안, 4주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 뭐죠? 바로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과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시는 그 이 재앙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 출애굽기를 잘근잘근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는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굴복합니다. 그래, 모세야,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너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모세는 신이 나서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준비하여 애굽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바로의 마음 가운데 다시 악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바로는 전차 부대를 이끌고 애굽을 떠나 도망치듯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쫓아와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홍해라는 바다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좌절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가라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내셨는데 또 다른 시련이 그들 앞에 닥쳤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 뒤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는 이 애굽의 병사들을 바다로 다시 덮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는 가르시던 홍해가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니 그 쫓아온 병사들을 바닷물로 가로막으시고 덮으셔서 죽게 하시고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뒤로는 애굽의 전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을 때, 숨통을 조여오고 있을 때, 불가능과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까딱하지 않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 홍해의 기적과 승리를 맛본 백성들은 이 기쁨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와,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입술로 증거하고 기억하려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직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홍해에 바다가 막혀 있고 뒤로는 그 시대에 가장 강하다 하는 그 애굽의 군사 병사 전차가, 당시로 따지면요, 그 전차가 그냥 말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차가 아니라,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탱크와, 지금의 현대의 탱크와도 같은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차와 홍해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도 세밀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단순한 감정에 대한 추상적인 감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지, 바다를 가르셨지, 최고의 지휘관들, 애굽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지, 깊은 물을 물로 그들을 덮으셨지, 그들을 돌처럼 납처럼 바닥에 가라앉게 만드셨지, 하나님의 콧김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지. 이렇게 상세하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힘을 합쳐도 이 하나님이 오늘 이날 이루신 이 기적을 흉내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힘과 구원 되신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본문은요, 이런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밀한 찬양을, 정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맛본 백성들을, 이 감격적인 고백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자세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며 이 감사의 추억과 기억들을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유지해 가는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를 그 문제 앞에서 거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요. 감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상세하게 고백하고 찬양으로 만들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황사가 걷어나 미세먼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밝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위험할 뻔했지만 하나님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인지 인정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기본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기초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많이 가졌고 애굽과 대적할 만한 힘이 있었고요. 자신감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힘이 있습니다. 이런 교만을 갖고 애굽을 대적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피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요. 애굽의 병사들이 전차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주먹과 자신의 칼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며 그 홍해를 가르신 구원의 길이 또한 그들을 쫓아오는 병사에겐 벌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겸손이 주님 앞에 의지할 큰 힘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조차 외면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집중하게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힘들고요. 돈도 없고요. 제가 챙겨온 우리 성도들, 우리 선교팀들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나의 힘 하나 믿고 우리 멤버들 믿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국으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요. 정말 간절한 순간에 내가 무릎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한들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한들 내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내게는 주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겸손이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이 겸손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보다 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어려운 순간조차 원래 찾던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상세히 기억함으로 또한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했던 기억들을 다시 되짚어 보며 한 번 더 기억하며 때로는 기록하며 이들처럼 찬양의 가사로 적어보며 나만의 찬양, 감사 찬양 가사를 적어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기억들을 갖고 계신가요? 어느새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의 기억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되며 내가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백혜리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황사가 거치게 하시고 맑은 공기를 다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약간 회개를 했는데요. 아, 이렇게 어제와 이틀 전까지 홍해가 아니죠. 황사가 심했는데 이 황사가 거치게 하심을 저는 항상 이런 일상 가운데 주어주신 감사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는데 해리쌤의 기도를 듣고 나니까 아차,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맑은 공기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일상의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란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우리 부모님께서 당연히 하루 세끼 차려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후회하며 그 지나온 감사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더욱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홍해와 애굽의 군대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판단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 맡겨 더욱더 큰 은혜를 바라며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습관을 갖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막연한 감사의 기도, 감사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록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명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나열하고 기억하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누렸던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더욱더 풍성한 나의 삶, 하나님께서 또 감사로 풍성해진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세요. 주와 같은 분,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 당대 최고의 군대인 전차, 이집트의 전차 부대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인 홍해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능력 앞에서 순종하며 물러서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세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세상 모든 만물은 굴복할 수밖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신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 세상이 크다 말하는 그런 군대조차 굴복하는 것, 심판받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목격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큰 의지가 될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자의 최후는요, 처참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성경 속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이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그런 줄 알아요가 아니라 내 삶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에 보여지는 감사,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감사의 찬양, 그 찬양의 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미 없이 스쳐 지나온 순간들인 것 같지만 그것을 되짚어 본다면 당연히 여기던 모든 순간들이 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또한 더욱 사랑하는 범죄, 하나님보다 더욱 우선되는 범죄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감사를 통한 감사의 찬양의 이 디테일한 하나님께 감사의 가사처럼 여러분도 내 삶을 한 주간 돌아보면서 지나온 내 일상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임하신 또한 수련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감동, 그 감동을 주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하게 하신 그 기억들을 가사처럼 적어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의 가사를, 감사의 고백을 한 주간 써내려가는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복받는 우리 서교동교회 중고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나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제목을 깊이 기억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1년 5월 9일 서교동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